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데 그 질문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큰 계명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 율법,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고 또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묻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말하는데 질문 자체는 참 손색이 없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말을 보면 그것이 정말로 궁금하고 그것이 갈급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상당히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대한 정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교만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뭐가 많으냐면 이 잔소리가 많아요. 자기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또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고 그래서 교만한 태도로 예수님께 묻기만 할 뿐. 이게 어떻게 묻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율법을 좀 잘하나 한번 시험해 보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기만 할 뿐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냐면 그들은 율법사들은요 전체 600개가 넘는 법을 지키게 하는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이 법들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본질로는 연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에 빠지고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자기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교만한 도구로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 성경의 본질이지만 성경을 볼 때에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의 본질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도구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은 말씀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적용하면서 나의 죄를 보고 또 내 죄를 회개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보고 여러분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본질에 대해서 가장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근데 이것이 무슨 계명이라고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어렵게 문제가 꼬일 때에는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간관계가 꼬였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혹시 문제는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만 바라보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외시해버리고 일시적으로 내 앞에 당장 급한 인간적인 문제만을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도 내 앞에 또 내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있는 문제들만 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건강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물질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인간의 문제 해결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잘못하는 그런 관계는 없는가 먼저 돌이키면서 그 죄를 내가 볼 때에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보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우리 죄가 보이고 자신이 성경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고 내 탓이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인간성이 좋지 못해서 그 사람이 성격이 더러워서 이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나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저 인간이 나빠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회개케 하려고 하고 또 나를 거룩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오히려 나를 돕는 존재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나를 돕는 그런 존재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늘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1절에서 4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묻습니다. 42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43절에 예수님이 또 묻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더라 라면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말씀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왔다가 예수님 성령의 감동 되신 예수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제는 더 저희들이 대답할 말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하고요.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이 정도밖에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한 5초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큐티하기 전에, 또 여러분 말씀 쓰기 전에, 말씀을 통독하기 전에도 늘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령께서 깨닫고, 또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들어야지 여러분의 판단력, 또 여러분의 성경 지식,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늘 성령의 감동으로, 또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하거나 권고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해야지, 내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가 보여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인 간증 한번 잠깐 보시고요. 그냥 많이 웃으세요 복경이라고 하는 분의 신앙 간증입니다. 주께서 제 안에 있는 원수들이 굴복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때까지 주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앉아 묻지 않고 늘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30대에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째서 이런 일이 왔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생활하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그냥 많이 웃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 체계 이상으로 오히려 자기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마치 저의 영적 상태를 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가족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은 율법사처럼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책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다윗과 같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들의 수고와 질병, 고난, 경제적 기근으로 구속사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열심을 회개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저의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가 면역 질환 환자입니다. 병에 걸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야 겸손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파 보니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함께 울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바리새인 같은 내 모습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보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노력이 아닌 주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냥 많이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환자의 경계를 지켜 식이 조절을 하고 약을 잘 복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 열심,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